내가 유관순 열사 손녀로서 숨어서 살 것이 아니라 내가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독립운동가들이 했던 일들을 당부하고 싶었던 그런 일들을 나도 해야 되지 않을까. 제가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암 치료를 하고 5년 동안 휠체어를 타야 됐어요. 그리고 제가 다시는 걸을 수 없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쉽다기보다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후손으로 바로 이제 유관순 열사 가족이 4명, 5명이 독립운동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할아버지가 우리 가족한테 마지막으로 남기신 유언이 절대 나라의 도움을 받지 말라는 거였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뉴욕 와이스턴 제1감리교회 유혜경 사모입니다. 네, 저는 유관순 열사를 고모 할머니라고 부릅니다. 저희 친할아버지의 바로 위에 누나예요. 그래서 저는 고모 할머니라는 명칭이 저에게 맞습니다. 유관순 고모 할머니를 두신 후손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어떠신가요? 그동안은 제가 100주년을 맞이하기 전까지 사실은 유관순 열사 손녀라는 말도 안 했고 밖으로 그런 말들을 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저 우리 위에 먼저 가신 분들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조용히 나쁜 짓만 하지 않고 살자 이런 생각으로 묻혀 살다가 처음으로 100주년이 되면서 이제 세상으로 나왔고요. 뉴욕 함마숄드 광장에서 행사를 하면서 처음으로 내가 유관순 열사 손녀로서 이렇게 숨어서 살 것이 아니라 내가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독립운동가들이 했던 일들을 당부하고 싶었던 그런 일들을 나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의 보탬이 된다면 그 일이라도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유관순 열사의 후손으로 살아가는 게 쉽진 않으실 것 같아요. 쉽다기보다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후손으로 바로 이제 유관순 열사 가족이 4명, 5명이 독립운동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할아버지하고 바로 밑에 동생만 사실은 살아계셨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삶을 어려서부터 저는 지켜봤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내 부모, 내 누나가 피 흘린 값을 내가 나라에서 도움을 받아야 되나? 그걸 굉장히 싫어하셨어요. 도움받기를 싫어하셨고 거절하셨고. 근데 어린 마음의 저는 왜 우리가 이렇게 가난한데 할아버지는 그게 뭐라고 받으시지? 이런 생각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시절을 지나고 지금 어른이 돼서 그 할아버지를 생각하니까 할아버지는 참 옳은 일을 하셨구나. 제가 이 일을 하는데 할아버지의 그 모습이 저한테 굉장히 떳떳하고 나가서 일할 수 있는데 너무나 힘이 됐어요. 잘하셨구나. 그래서 저도 할아버지가 우리 가족한테 마지막으로 남기신 유언이 절대 나라의 도움을 받지 말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나라의 도움을 받는 것은 나쁜 일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할아버지는 그게 내 누나가 죽고 내 부모가 죽었는데 내 그 돈을 받으려니까 그게 너무나 싫었던 거예요. 그 마음도 이해가 되고, 지금 이제 돈을 받아서 겨우 연명하는 독립운동가들의 후손, 그분들은 또 그 돈이 필요한 거예요. 많이 정말 그분들의 삶에 있어서 정말 비참한 삶에서 조금이나마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런 분들을 우리는 도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부유하진 않지만 가난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고자 합니다. 네, 제가 보기에도 다른 독립유공자 후손보다는 많이 언론이나 이렇게 사회에 활동을 하시고 또 이제 다 대학 강연을 많이 다니시잖아요. 네. 그렇게 활동을 새롭게 시작하시게 된 무슨 계기가 있었을까요? 제가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네. 암 치료를 하고 5년 동안 휠체어를 타야 됐어요. 그리고 제가 다시는 걸을 수 없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오랫동안 목회자의 아내로 살면서 물론 이제 부유하지 않으니까 고생은 많이 했지만
갑자기 병이 들어서 그렇게 걷지 못하고 정말 몰핀으로 연명하면서 살면서 제 자신이 너무 비참했어요. 왜? 내가 하나님을 일을 하는데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나는 이렇게 비참한 꼴을 사람 앞에 당해야 되나. 그리고 제가 앉아서 교회 바닥에 앉아서 통곡하면서 울었어요. 하나님, 날 사람 앞에 더 이상 바닥으로 내리지 말아주세요. 막 기도를 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저를 걷게 해주시면 난 뭐든지 하겠다. 내가 다음 생에 정말 하나님과 또 이 나라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겠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조금씩 걷기 시작했고 휠체어를 벗어버리고 걷게 된 거예요. 5년 만에. 그러면서 이거 나한테 다시 생명을 주셨으니까 내가 이거를 정말 허투루 살면 안 되겠다. 이런 다짐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시작한 게 아이들을 상대로 이제 가르치면서 처음으로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시선들이 굉장히 곱지 않다는 걸 알았어요. 한국에 가서 기관에 들어가면 이런 얘기를 해요. 당신한테 줄 돈은 없어. 당신은 받을 자격이 없어. 이렇게 먼저 얘기해. 난 돈 달라고 간 것이 아닌데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독립운동가들을 돈 받으러 오는 사람으로 생각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비참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옳지 않은 것이 아닌데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돈을 받는 게 나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들이 굉장히 좋지 않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내가 조금 알리고 또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조금의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내가 그런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조금씩 공부하고 아이들을 이제 독립운동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하면서 이제 그 지경이 점점 넓혀지면서 이제 강의를 많이 하게 됐죠. 나는 독립선언서를 아주 좋아하신다고 그러셨거든요. 네. 특별히 좋아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제가 이제 강의를 준비하다가 독립선언문을 읽게 됐어요. 근데 읽으면서 와, 이런 내용이었어? 전 한 번도 그걸 자세히 읽지를 않았거든요. 그냥 뭐 독립에 대한 만세운동을 하자 그런 얘기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걸 자세히 정독하면서 가슴이 너무 뭉클하고 뜨거워지더라고요. 와, 우리 선조들이 정말 이렇게 미래를 내다보고 우리 후손에게 이렇게 당부하셨구나. 그런 거를 읽으면서 너무 가슴이 뜨거워졌고 감동이 오고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정말 다른 공부가 다 필요 없고 정말 이 뜻대로 우리 후손들이 정말 선조들이 독립운동 하신 분들이 우리에게 남겼던 그 글을 읽으면 정말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또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또 세계에 나아가서 어떤 세계 평화와 자유와 또 화합하는 또 어떤 지금 갈등으로 전쟁도 많잖아요. 그런 문제에 있어서 이 독립선언문은 굉장히 많이 교육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나 우리 어른에게도 감동이 되는데 우리 아이들이 이 내용을 정말 자세히 알고 교육을 한다면 앞으로 그동안 어른 세대들이 잘못해서 우리가 고통당했던 그 시절을 다시 겪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의 장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독립선언문을 자주 언급하고 저는 지금 이제 외우고 있는 중이에요. 이화여고 출신 분들은 이혜경 선생님을 보면은 그렇게 와서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시고 반가워하신다면서요. 어떤 이야기를 주로 하세요, 그분들은? 저는 이화여고 분들을 굉장히 많이 사랑해요. 항상 우리 집안에 일이 있을 때마다 이화여고 동문들이 많이 왔어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날 이화여고 분들이 동문들이 관광차로 2대가 왔어요. 전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저 사람들이 누굴까? 그랬는데 제가 이화여고 분들을 이제 미국에서 만나면서 이제 행사를 100주년 행사를 하면서 같이 처음 만났어요. 그분들이 굉장히 저를 많이 찾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만나고 이런 행사를 같이 하자. 그랬을 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제가 그런 일을 절대 하지 말자 했거든요. 그래서 인터뷰도 어떻게 다 거절을 했거든요. 그때 처음으로 한번 인터뷰를 처음 했어요. 하면서 이제 그게 이제 일파만파 되면서 이제 제가 세상으로 나왔지만 그래서 이화여고 분들 그 대 뉴욕
동창회 이화여고 동문들을 이제 모인 자리에 저를 초청을 해서 갔는데 이화여고 분들이 저를 끌어안고 막 우시는 거예요. 너나 할 것 없이 전부 저를 막 끌어안고 우시는 거야. 유관순 열사가 살아돌아온 것 같다고. 그러면서 유관순 열사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않냐고. 우리가 이렇게 지금 밥 먹고 사는 게 다 그분 덕이다. 막 이러면서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까지 말을 할까. 이제 그랬는데 제가 또 만나고 공부하고 또 논문을 쓰면서 할아버지 녹취록 이런 것들을 이제 쓰면서 너무 많이 울었어요.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난 후손으로서 여태 뭐하고 살았지? 난 너무 몰랐구나. 그러면서 제가 그날 이제 한복을 입으면서 거울을 보면서 이제 유관순 열사 대역을 하면서 처음으로 이제 머리를 따았어요. 거울을 보고 이렇게 앉았는데 제 모습을 보면서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저 어린 소녀가 무슨 마음으로 저렇게 나가서 독립 만세운동을 했을까. 그 어린 나이에. 그러면서 거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처음 하게 됐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원망스럽기도 했겠지만 두 어린 아들을 놔두고 나가서 목숨을 내거는 부모나 누나나 오빠나 왜 그랬을까? 저 동생이 마음에 걸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마음에 걸렸을 거예요. 그런데도 나라가 우선이었고 독립을 해야만 저 아이들이 후세에는 이렇게 비참하게 살지 않겠지. 그 마음이 더 컸겠죠. 그러니까 나갔겠죠. 그렇게 감히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분들이 굉장히 존경스러웠고 그래서 이화여고 분들은 후손들을 바라보는 시선 저에게 조금이라도 도움되는 그런 일들을 하려고 많이 애를 쓰세요. 그래서 저를 데리고 이제 강의하는 데도 같이 가시고 필요한 게 없나 배려해 주시고 항상 저를 이제 옆에서 이렇게 계속 지금도 물어봐 주시고 어디서 뭐 하냐 이렇게 물어봐 주시고 이화여고 동문들이 그렇게 저를 챙기세요. 그래서 그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 많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을 굉장히 존경하고 그분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화여고 분들은 아마 저한테는 굉장히 은인 같은 분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만나에서 우리 만나요.